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잘 이해되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순종할 때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기독교의 경전으로 그냥 성경은 한 권의 책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은 그냥 단순히 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죠?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이 부분이 잘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으로 쓰여졌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럼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기록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 말씀이 다 기록된 것이다. 모든 성경은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두 번째, 성경은 아주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에 유익한가 하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성경은 유익한 책이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훈련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또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악한 마귀들을 이기며 사는 그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질문 드려보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책 다 있죠? 여러분 성경책 어디 있어요 지금? 여러분 거. 거기 있어요? 성경책 다 집에 있어요? 어떤 분은 성경책은 맨날 교회에 있는 분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성경책 상태가 어때요? 몇 년 됐어요, 산지 지금? 제발 부탁입니다. 성경을 너무 고이 모셔두지 마시고요. 좀 많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읽고 또 읽고 밑줄 치고 동그라미 하고 막 그냥 감동된 것도 기록도 하고 그렇게 성경이 좀 너덜너덜해질 때가 쓰십시오. 그리고 또 바꾸시고 평생 동안 성경책 딱 한 권만 들고 신앙생활 하면 부끄럽잖아요. 좀 부끄럽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성경책이 낡아질수록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진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성경책이 자꾸만 너덜너덜해질수록 내 믿음은 더 강해지고 내가 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제가 성경책 이야기를 했지만 성경책 껍데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또 지금도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명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고 오신 분,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해서도 아니고 내가 어떤 의로운 사람이라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이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다.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가 풀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것을 많이 보셔야 돼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을 저주하시는가를 알아야 되죠. 왜요? 그것이 바로 예언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자리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들판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를 잘 지키면 반드시 복된 일들이 나타날 것이고요.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복 없는 저주를 명하신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나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도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 3절 끝에 보면 여기 그는 누구?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처럼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는 인생이 되길 원하시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자리를 잘 지키십시오.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도 그 자리를 지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형통한 삶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롯의 가족을 구원합니다. 그때 롯이 그 사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시니까 우리 빨리 도망가야 된다. 빨리 나가자. 그래서 사위들이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하나님 말씀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형통할 수 있습니까? 형통할 수 없잖아요.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또 노아 시대 사람들 알죠? 노아 시대 사람들이 살았는데 노아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니까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 수 있다. 방주 안에 들어와라. 근데 사람들은 이 말을 무시했습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형통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면 우리 인생의 고질병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의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말 있죠. 증거를 보여줘봐.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삽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항상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여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가 맞다면 분명한 증거를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이미 오시는 증거를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때로는 말씀으로 고치시고 때로는 능력을 통해서 고쳐내셨고 또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있는 귀신도 쫓아내셨습니다. 또 예수님 앞에서 말 못하는 사람의 혀도 풀려서 말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귀가 열려져서 듣게 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셨죠. 또 그런가 하면 죽은 사람도 살리기도 하셨고 또 심지어는 바람에게 꾸짖으니까 바람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일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표적들이에요. 특별히 왜 그런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올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이사야 35장 3절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시면 너희를 보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오시면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그때에, 그럼 그때는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때죠.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때. 그 다음에 보십시오.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시는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아 지금 하나님께서 오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실제로 이런 이적들이 많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아 메시아가 오셨구나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렇게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증거를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가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11장 14절 보고 14절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15절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메시아로서 지금 일하는 현장을 보면서도 귀신의 왕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또 16절 보십시오. 16절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지금 표적을 보고 있는데 또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믿지도 않고 표적만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실망하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9절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이 세대 표적만 구하고 있는 세대는 무슨 세대라고요? 악한 세대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뭐 증거를 보여줘.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던 증거를 보여줘. 계속 그렇게만 말만 한다면 우리도 역시 악한 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나는 그 구약시대 선지자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당대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래요. 그 전한 내용이 뭔가 하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가 이 말을 듣기 싫었어요. 왜 듣기 싫은가 하면 자기가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구원해 줄 거 아닙니까? 이 아수르는 원수의 나라인데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게 좋지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싫었다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것 대신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다가 이 배가 큰 풍랑을 만나요. 그 풍랑을 만나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선원들이 제비뽑기를 합니다.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왔는지 제비뽑자. 누가 딱 걸리는가 하면 요나가 딱 뽑힙니다. 그랬을 때 이 풍랑이 하나님이 보낸 것이구나. 그걸 알고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시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것입니다. 이 요나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하면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는 거죠. 나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차라리. 근데 하나님은 이 요나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가지고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얼마나 큰 물고기가 사람을 통째로 삼키고 그 안에서 또 3일 동안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몰라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사 이제 해변에 토해내게 만들어요. 소화도 안 되고 3일 동안 있는데 토해냈는데 그곳이 어딘가 하면 니느웨 바닷가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3일 길인데 3일 길도 하루밖에 안 전합니다. 목소리를 크게 외친 것도 아니고 슬슬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고 그렇게 슬슬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온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온 나라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것처럼 인자도 예수도 십자가를 지고 죽은 다음에 3일 있다가 부활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이 시대에 보여주는 최고의 표적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와 부활을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또 다른 표적을 보여줘. 또 다른 표적을 보여줘. 기적을 보여줘. 기적 아무리 봐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이 이 악한 세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31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여기 남방 여왕은 솔로몬 때 있었던 스바 그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이 지혜가 있다는 말을 듣고 2000km가 떨어진 그 먼 곳에서부터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이래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스바 남방 여왕이 지금 너희를 마지막 날에 가면 정죄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너희는 이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정죄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표적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요나의 표적이라고까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믿지 않는 그들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두 번째 32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나가 전하는 말 열심히 전한 것도 아니고 대충 전하는 그 말도 알아듣고 그들은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귀를 닫고 마음을 강팍하게 했던 그들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닫고 믿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저 딴 사람들이 어떻든 뭐 다른 교회가 어떻든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 주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그대로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말씀을 잘 듣고 있던 한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 당신이 하는 말을 가만히 귀담아 들어보니까 당신 어머니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군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맞는 말이죠. 여인의 복은 젊었을 때는 남편, 또 나이 들어서는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 같은 자식을 가지고 있으니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 어때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정말 복 있는 사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것도 모르겠어요? 복 있는 사람 맞잖아요. 예수님께서 잉태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1장 28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기를 가질 때 천사가 와가지고 이런 인사를 해주는 사람이죠.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세상에서 구주 메시아로 오시는 분을 잉태했으니 여자 중에 네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 듣죠. 그리고 마리아 자신도 자기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장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는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야, 예수 같은 사람을 낳았으니 예수 같은 자식이 있으니 얼마나 복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맞습니다. 우리 어머니 마리아는 정말 복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마리아보다 더 복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마리아가 복 있는 사람인데 마리아보다 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 핵심 가면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그러면 귀를 닫아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비웃습니다. 어떤 사람은 농담처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사람, 그 말씀을 믿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마리아보다 더 복이 있도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복되다, 행복하다고 말한 이 여인은 이미 절반은 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잘 듣는 사람이었거든요. 들어보니까 이런 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 들은 말씀을 지키며 살면 마리아보다 훨씬 더 복 있는 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되십시오. 그러면 마리아보다 훨씬 더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 그 복은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 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얻을 수 없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는 세상 사람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나를 봐도 참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도 매 주일마다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 속에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 속에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낼 줄로 믿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하나님 말씀은 제가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골수도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감찰하신대.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엑스레이 앞에 서는 것처럼 여러분의 속 마음과 여러분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못되게 먹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부끄럽게 만들 때 거기서 엎드리셔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을 찌를 때 마음이 강팍해지지 마시고 그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할 때 돌이켜서 주님의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강팍한 마음도 다 녹아서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의심이 가득한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만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됨을 꼭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듣고 지킬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지킬 때 실제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좀 길지만 읽어볼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잘 보십시오. 복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죠. 1절 보시면 1절 다시 가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들을 때 조심해서 잘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은 누가 주시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그 다음부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복이 막 나에게 막 들어붙는다는 거예요. 마치 자석을 갖다 대면 쇠가 쇠붙이가 붙는 것처럼 내가 가는 곳곳에 그냥 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린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그죠? 지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 세상이 어떻네? 뭐 내 일이 되는 게 없네? 답답하네? 근데 그렇게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는 자리가 아무리 나쁜 자리라도 여러분이 가는 곳이 복의 자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복 있는 자리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복의 자리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이 있다니까요. 여기가 좋을까? 여기가 좋을까? 찾지 않아도 여러분 있는 곳이 복된 자리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그렇게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하셔야 되잖아요. 옛날엔 되는데 지금은 안 되고 그럼 하나님 말씀 아닌 거잖아요. 믿음을 더 가지십시오. 지금 안 돼도 되고 있는 중이라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내세요. 아, 정말 너는 정말 복이다, 복.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말했던 것처럼 내가 복의 뿌리가 되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죠. 뭐를 자랑하실래요? 아, 내 자식은 이런 좋은 대학 나왔어. 아, 내 자식은 이런 좋은 직장에 다녀.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아니요.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야.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를 구원시켜 줍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를 복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날마다 읽고 날마다 묵상하시고 또 깨달은 말씀대로 한마디라도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소중히 여기며 더 사랑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게 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해주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가 되어 나타나는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된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내가 정말 복된 삶으로 사라지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을 알고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